마가복음 6장 사역의 전성기. 예수의 전도 여행.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워하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의 지혜는 어디서 받았을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은 어찌 된 것인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으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하셨다. 그곳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몇몇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워하셨다. 그 후 여러 마을을 다니며 가르치셨다. 12제자를 파송.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빵이나 가방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세례 요한의 최후.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널리 퍼져 헤롯 안티파스 왕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였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 헤롯은 듣고 내가 목 잘라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왜냐하면 전에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가둔 일이 있었는데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 두려워하며 보호했고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받아들였다.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빈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즐겁게 하자 왕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굳게 맹세하였다. 그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자 그 여자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하였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지금 곧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왕은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고 또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로 인하여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경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자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하셨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것을 본 많은 사람이 마을에서 나와 육지로 달려가 그곳에 먼저 도착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운 촌이나 마을로 보내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하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이란 말씀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셨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였다.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모든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하셨다. 무리가 100명씩 또는 50명씩 모여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주게 하였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하여 모두 배불리 먹고 또 남은 빵과 물고기를 12광주리에 거뒀으며 빵을 먹은 남자들이 5,000명이었다. 물 위를 걸으심. 예수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시는 동안 제자들이 서둘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 저물자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셨다. 맞바람이 불자 제자들이 힘껏 노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마라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은 놀라 정신을 잃었다. 그것은 그들이 빵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 닻을 내렸다.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온 지방으로 다니시니 병자들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마을이나 성읍이나 촌락이나 병자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며 그분께 손을 댄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7장 바리새인들과 유전에 대해 논쟁.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께 모여 있다가 제자 가운데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몸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것 등의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하셨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코르반 곧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며 부모에게 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런 짓을 계속하여 행한다 하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 또 무리를 불러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은 깨끗한 것이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셨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었다. 도리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와서 두 무릎을 꿇었다. 그 여자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족속으로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하리라.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도다 하셨다. 여자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그리고 다시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다. 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와 안수하여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손가락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손으로 만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다. 이것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굳은 혀가 풀려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널리 전파하였다. 사람들이 매우 놀라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모두가 엄청난 일이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다 하였다. 8장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 칠병이어 기적. 그때 또 큰 무리가 모여들었으나 먹을 것이 없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구나.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그대로 굶겨보내면 길에서 쓰러지리라 하셨다. 제자들이 이런 벌판에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땅에 앉히시고 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이나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탄식.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며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질지라도 너희는 받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배 안에는 빵이 1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다. 제자들은 서로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다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빵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12광줄이입니다 하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뒀느냐 하셨다. 제자들이 7광줄이입니다 하자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다. 소경을 고침.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며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그가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또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사역의 마침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다.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였다. 이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예수의 고난 예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하셨다. 9장 변화산의 영광.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분의 옷은 더 이상 빛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났다.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겠습니다 하였다. 사실 그들은 매우 두려워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였으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논쟁하였다. 그리고 예수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그런데
인자에 대하여는 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하였다 하셨다. 벙어리를 고침.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하시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데려왔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이에 아이를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자 그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흘렸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자 그가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속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무리가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시기를 벙어리와 귀머거리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자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귀신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가시며 아무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겸손에 대한 교훈.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오는 길에 누가 가장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후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다. 그리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셨다. 요한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곧바로 나를 비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만일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애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일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만일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내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두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지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 하셨다. 10장 마지막 여행, 결혼과 이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자 무리가 다시 모여 예수께서 전과 같이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하셨다. 그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 계명을 기록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하셨다.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묻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니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셨다. 어린이에게 축복하심.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아이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며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해 주셨다. 부자 청년을 가르침.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남을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을 지켜라. 그가 선생님,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를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네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올바른 물질관.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시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셨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으리라 하셨다. 순환에 대한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가고 계셨다. 그들이 놀라고 뒤따라가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불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선고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겸손에 대한 가르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셨다. 주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준비된 자들의 것이다 하셨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그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니라 하셨다. 소경 바디메오를 가르침.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그곳을 떠날 때 디메오의 아들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자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히 하라 하였으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치며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멈추어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오너라 하시니 사람들이 그에게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였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속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 11장 예루살렘의 입성.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면 곧 보내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가서 보니 문 앞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자 그곳에 섰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이요? 왜 나귀를 푸시오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들에서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 길가에 깔기도 하였다. 앞에 가는 이들과 뒤따르는 이들은 외쳐 호산나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다가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이미 저물어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는지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기 때문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명령하기를 지금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또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불릴 것이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람으로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셨다. 믿음의 힘에 대해 말씀. 그들은 아침에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께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하셨다. 권세에 대해 설명하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가지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해보아라 하셨다. 그들이 의논하며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두렵도다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우리는 모르겠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셨다.